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검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온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이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리이다. 아멘. 가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은 저희 아내가 가구를 기존 있던 자리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든가 아니면 화초들을 이렇게 자리를 변경시켜 놓습니다. 뭔가 새롭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며칠 동안은 집안의 어떤 가구나 화초의 그 위치가 변한 것, 별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우리 LA 날씨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할 때에 오늘의 날씨는 어제와 같습니다 라고 일기예보를 발표를 해도 70% 이상은 맞답니다. 그러나 어제 뜨는 해도 어제 본 달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와 그 다음에 또한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또한 같은 햇빛이나 달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하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이 변화하기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의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이나 경험, 그 다음에 지식,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나 앞으로 미래의 어떤 유토피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바꾸기가 참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첩으로 내려와서 잡혔습니다. 52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가 풀려나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해주겠다. 남한에서 아니면 북한에서.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사상을 바꾸지 못하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만큼 사상도 우리들에게는 바꾸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싸우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사상이 가진 것을 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진 자나 갖고 있지 않은 자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바꾸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이것은 현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바꾸기에는 너무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불교인이 된다는 것, 무슬림이 된다는 것, 이거 상상을 해봐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서로 항상 사랑을 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천만이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을 바꾸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자, 이락에서 두 파가 지금 피 터지게 전쟁을 하며 싸우고 있죠. 시아파와 수니파. 그렇잖아요. 같은 무슬림인데도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관을 버리질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 두 종파가 있죠. 하나는 조계종, 또 하나는 원불교. 네. 용합할 수 있을까요? 안 돼.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더 심하면 심했지? 조금 더 부족하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요. 성경 한 구절 해석 때문에 싸웁니다.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도 교파가 다 갈라집니다. 이것뿐입니까? 한 교회 섬기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종교, 신앙관 여러 가지는 참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을 이 26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없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신문을 받는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자신에 대한 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이방인 나라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나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4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4절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했어요. 자,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젊은 시절은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유학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바리새인의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아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떤 아주 특출난 학생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문화생활 하고 있던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은 좀 더 특출난, 좀 더 명석한 그 머리를 갖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리새인은 과연 누군가라고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뿌리와 전통을 주장하는 일종의 근본주의자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천사, 부활, 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보다는 율법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겼던 파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조상들, 장로들이 해석했던 그 유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때 당시에 헬라인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여러 가지도 아주 학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걸 많이 했죠. 지난주에 아데네에서 설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 그 시인 중에 시인이 쓴 한 구절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방 문학에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2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 왕이 있었을까요? 헤롯 왕이 있었죠. 근데 헤롯 왕을 그냥 헤롯 왕이라고 안 하고 무슨 왕이라고 했습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네요. 분봉왕. 그럼 왜 분봉왕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로마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왕으로 임명을 했을까? 그때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지역을 다스리기 편하기 위해서 그 왕정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왕정 제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의미이고 상징적으로 그냥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에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생활했는데 자기 아버지인 세가,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그때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더 몇 년을 기다리다가 그가 20살이 넘자 이제 한 지역을 주면서 아그리빠에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배지역에 그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을 임명을 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 지역마다 그 왕의 상징적으로다가 계속해서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큰 두 가지 권세를 임무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반역죄 외에는 재판권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 제사장들에게 무시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총독. 그 다음에 벨릭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부임했던 베스도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제 2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총독이 임명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 총독 이 머물고 있던 그 관정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쭉 올라가다가 그 바다 바로 곁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온 지 3일 만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총독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던 그 나라를 편안하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로마에게 대적하지 않고 아주 평화스럽게 다스리다가 하루빨리 로마로 돌아가서 집정관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유지들과 좋은 관계로 평화롭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높은 자의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가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주제를 꺼낸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주제를 꺼낸 겁니다. 자, 바울이 한 사람 잡혀져 있죠. 그 사람을 하루속히 재판을 하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가 그러시냐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조금 있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보다 당신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소할 것이 있으면 와서 고소를 하고 거기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인 것이 바로 가이사랴에 지금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정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가이사랴에 이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지금 누가 왔어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래서 버니게가 누군가 하고서 역사책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이더라고요.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 그래서 큰 위를 갖고 이제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해야 될 주된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총독인 베스도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베스도는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재판권을 넘깁니다. 당신이 이 재판을 주관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곁에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지금 26장 1절에서 자기가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해라.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변명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 먼저 자신이 이전에 완고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서 자기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오늘 신문 받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 즉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 자신이 전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뿐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메시아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신앙과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행했던 행적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을 했고, 이방의 나라에 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그 간증을 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 간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신앙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는 살아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서 있는 겁니다. 변명할 말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 말인데 누가 먼저 말을 꺼냅니까? 베스도가 말을 먼저 꺼냅니다. 자, 베스도가 말하되 24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와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전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베스도는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야? 메시아가 온다는 자체와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자체와 이 이야기는 전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소리친 겁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까 너는 참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학문도 높은데 너 미쳤구나. 어떻게 너 이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 변하게 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무욕이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모두가 다 받을 겁니다. 나와 같을 겁니다. 나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973년도 참으로 차갑게 세상이 저에게 다가와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성격 따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음성과 빛으로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셨고, 저에게는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놓고 하셨고,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봤습니다. 완전히 무질서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타락이 됐고, 자녀는 자녀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까, 그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엄마는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까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과외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는지.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새 아이를 키워봐서 하는데 오직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 외에는 가장 보람된 것이 없다. 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얼마나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는 걸 그때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부터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잔 바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잔 바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설교 부탁을 하고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자리에 한 중후한 신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잠시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나는 누굽니까?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 신사가 말을 하기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신사가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라는 얘기 나한테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려면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잔 바비 목사님이 궁금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가 말을 하기를 저는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가 필요해서 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자매가 말을 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인가 좀 더 진실하고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서 그 자매님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근 첫날서부터 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1년 동안을 참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업원은 모든 다른 직원들과 반복을 계속하다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하가 그 종업원을 이제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한 달 후에 전화비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종업원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여자분이 독일에 있는 아들과 쓴 전화비를 8,000불이었습니다. 그 8,000불이라는 비를 저에게 남겨놓고 그 여자분은 저희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리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서 그 간증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을, 그 신사를 연락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 자매가 남겨놓고 간 8,000불을 제가 갚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 택시 회사를 찾기 시작해서 그 전화번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전화 받는 그 직원 이야기가 그 사장님이요 6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설교를 했던 그 교회에서 CD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 CD를 듣고 있던 한 형제분이 그 8,000불을 대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보여주었던 그 자매의 모습을 사과하면서 그 돈을 갚아주고자 했지만 그 자매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한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간절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베리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에서 변화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바울이 소리가 났을 때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채찍으로 치는 것이 핍박, 그것만이 핍박인가요? 아니죠. 조금 아까 바비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한 자매가 자기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참 기뻐하는 삶이며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변명을 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
내가 결박을 당한 것 이외에 모든 것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선포를 우리는 본받는